자, 시작. 지난주에 제목은요. 자, 저를 보시면서 지난주에 제목. 죄송합니다. 안 물어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의 성숙하면 성숙한 걸로 그렇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안에 태클이 걸어와요. 자, 우리가 잘 되고 박수를 받고 막 잘 되면 우리 안에 태클이 걸어온 것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 그러고 굉장하다 그러고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어. 누구에게나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성숙하고 더 잘하면 누구든지 이것은 쉽게 올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잘 되다가 갑작스럽게 둔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 이거 체크하면 돼. 잘 되고 있는데 형통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막거나 물줄기를 나한테 돌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환경과 사람들이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말라.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나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다고 하지 못하고 그냥 은연중에 반반 긍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해.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당연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작아지고 그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이 있어. 잘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우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조심해야 한다는 거. 한국교회가 이거 영적 바이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믿음의 가정 안에도 크든지 작든지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꺾어버릴 때가 있어. 누구에게나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풍년의 계절이라고 했죠. 풍년의 계절. 너무 잘 돼요. 그 삶이 윤택해져요. 생활이 편리해져요. 근데 풍년의 계절에 준비할 것이 뭐냐면 흉년을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준비해야 돼. 자,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년의 계절에 너무 좋아요. 막 박수 받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와 그래요. 그런데 이때 내가 준비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이것을 준비해야 돼. 누구나 이것은 걸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힘듦이 오지요. 그래서 반강제로 핍박이 오고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것은 쫓겨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하고 사역지를 옮겨줬다고 봐요. 그게 다른 곳 어디요? 오늘 본문에 노스드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왔는데 본문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 이고니온에서는 핍박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버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해줘. 여기는 핍박이 아니라 신으로 대접을 막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믿음의 행동들이 여기서 나타나. 대접 안 받아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복음이 잘 증거됐어요.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복음이 잘 받아들이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와 그래요. 신이다 그래요. 대단하다 그래요. 이것을 그들이 받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믿음의 반응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 계속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사역의 풍년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에 막 잘돼 풍년이 일어났어. 핍박도 없어. 태클도 없어. 그 지역이 복음을 쑥쑥 받아들여. 자, 그런데 여기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8절, 14장 8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으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 설교할 때 이가 와서 들은 겁니다. 곰곰이 생각했어요. 바울의 사역에 여기가 전성기처럼 보여요. 여러 지역을 사역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신처럼 환영하고 대접한 데가 없어. 바울은 여기 사역이 전성기로 할 수도 있죠.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낫게 했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열망이 생긴 것 같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을까. 그 간절함이 듣는 것 중에 자기가 여태 우상을 섬겼는데요. 색다른 복음이 와요. 그리고 소망을 줘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자기만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듣고는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열망이 생겼다고 나는 봐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다 우리 가슴이 또 다른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 안 되는 거 있으면 이 열망을 똑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내게 안 된 거 있다면 오늘 이런 열망이 가슴에 불이 붙여질지어다. 복음은 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열망이 생겼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열망이 생기니까 그가 복음을 들으면서 어때요? 걸어보지 못했지만은 몸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열정으로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빛을 보거나 표정을 보면서 바울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있는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이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내가 내 말을 받고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열망을 하면 주님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오래 다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주 단순한 그 뜨거운 열망.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하는 그 결박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그 열망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 나는
목마름이라고 봐요.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열망, 믿음, 목마름,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여하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오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는 못 시키지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도 성령의 역사지 내가 말씀을 듣고 잘 들 거야 아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거요. 예, 열망이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으니까. 나도 사람들부터 일어나고 싶습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는 나도 사람들처럼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못한 거 있다면 이런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 사건이 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열망이 생겼다는 것. 말씀을 듣다가 열망이 생긴 것 중요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자, 표정을 보고 알았을 것 같아. 그의 태도를 보고 알았을 것 같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비하다가 간절한 모습이 저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지만은 분명한 거요. 자세가 고개가 이렇게 나와. 정말로요. 여러분 생활 속에 말씀이 들리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몸이 막 이래.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있지만은 막 이렇게 막 그런 표정이 보여.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 할렐루야. 정말로. 그런 표정이 있어. 그리고 눈을 나한테 맞춘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본 것처럼 확 열려 있어. 그리고 말씀마다 아멘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열망 있는 사람에게 역사해 버린다는 것.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 다 걷는데 나만 못 건다 그랬죠.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바꿔졌죠. 나도 걷고 싶다. 이 사람의 운명은 평생 나 이렇게 해서 상갑다라고 했는데 복음을 듣고는 이 사람의 마음이 상향 조절된 거라고 봐요. 걷고 싶은 생각은 상향 조절이죠. 내가 100원으로 살았는데 10,000원으로 살겠다는 상향 조절이 됐습니다. 그 믿음과 그 열망은 그대로 선포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처음 나온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잘 믿어야 됐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오다든가 그 다음부터 주일날 정말 예배 일찍 나와서 은혜를 받도록 준비한다든가 그러면 그 생활 속에는 마음의 상향 조절이 된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사소한 것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작은 생각 하나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표현하고 한 거예요. 관심, 상향 조절, 작은 물질, 상향 조절, 그리고 내게 있는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상향 조절이야만 주님이 그 열망을 보시고 일어나시오. 방법을 찾지 말고 상향 조절해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이 본문에 보면 걷지 못한 사람, 인생 상향 조절에서 그 열망을 보시고 바울이 말하죠. 바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9절 띄워주실래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못 일어났다가 아니요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큰 소리로
그 마음에 있다 대고 반응해 준 겁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꼭 이렇게 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이면 손 마른 사람이 생각났어요. 손 마른 사람. 한 번도 손을 펴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고 손을 펴라고 할 때는요, 어때요? 건강한 사람처럼 말한 거요.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손 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바울이 건강한 사람처럼 일어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없는데 누구 섬겨라 하면 있는 것처럼 말한 거예요. 자, 아멘. 내 안에 주머니 없는데요,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요, 의심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하면 의심이 날 끌고 가. 만약에 일어서라 했죠. 만약에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을 때부터 이러는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못 걸어요. 없는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내 형편일은 형편 보지 마세요. 상황과 방법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자, 나를 보면서 나 한 번도 안 걸었어요. 평생 안 걸었어요. 나 하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이러면 못 일어나. 우리가 말씀을 들거나 믿음 생활할 때는요, 종이 한 장 차이 아니라 생각 하나 차이요. 자,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계산하면 절대 못해요. 현장 예배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오늘 이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못해. 한 번도 안 했는데 환경이 이런데 이러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상향 조절하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본문은 상향 조절했어요. 복음을 듣고는 마음이 바꿔지고 열망이 생긴 거예요. 다 걷는데 나는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나도 걷고 싶어요. 복음을 들으니까는 내 안에 그런 소망을 줘요.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마음에서 상향 조절했어요. 그리고 갈망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바로 내 자리에서 일어서라. 상향 조절했더니 그대로 일어나고 싶던 게 이렇게 세워버려요.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죠. 그 말씀을 그 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명령으로 받은 것 같아. 명령으로 안 받았으면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러죠. 그런데 명령으로 받아서 정말 일어섰어. 그리고 걸었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한번 떼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건너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안식일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가 맨날 상황을 말해요. 내가 전설에 의해서 베데스다에 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갔습니다. 그것 말하지 않고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선언해 줘요. 뭐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강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향해 선포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내가 믿음으로 꼭 반응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의 열망을 보고 일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런 믿음이 못 미쳤을 때는 주님이 내 가정과 내 삶을 불쌍히 여겨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마로 받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늘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열망,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날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까요? 안 했을까요? 돌렸어요. 그 이유를 할까요? 이 사람 마음에는, 이 사람 마음에 했다는 증거가 마음에 진리가 흐르고 있어. 진리가 흐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가. 근데 기적은 일어나고 복을 받아서 마음에 진리가 없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안 가요. 10명의 나은 자가 나섰죠. 마음에 진리가 흐른 사람은 예수님께 갔어. 마음에 율법이 흐른 사람은 자기 집으로 갔어. 똑같아요. 이렇게 열망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열망이 생기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진리가 흐르고 있어. 복음이 흐르고 있다고. 그 복음이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서 흐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범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 또 다른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잘 되는데 어느 날 잘 버벅거린다고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생활들이 있었는가? 죄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 근데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표현해버릴 때가 있어.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민감하다는 거. 센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 점검을 한번 말씀이 생각나서 조명해 줬을 때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마음에 열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것이 메시지예요. 마음에 열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치료에 대한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늘 호기심이 생겨서 주님은 느끼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사건에 내가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역사한다면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서 내 상의 아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런 사모한 열망이 생겨야 한다는 거.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죠. 오늘 근데 재밌는 것이 있죠. 치료를 받았어요. 일어났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 예. 소동이 일어난 거 보세요. 원래 그 마을이 노수드라가 원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원래 마을이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떠나면서 앞으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갔어.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병이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켜버렸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떠났던 제우스가 온 줄 알고, 할렐루야, 온 줄 알고 그들이 신이라고 불러.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러.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제우스 신전이 실제로 있어. 이 노수드라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예가게.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우스 신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영광을 받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는 바울이 바나바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박수를 받게 하고 신처럼 막 존중을 하고 존경을 받게 돼서 그러면 집 앞에까지 와서 막 그렇게 머물고 있는데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말긴 겁니다. 큰 소리로 하지 말라. 아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다가 되죠. 알게모레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박수 받을 때가 있어. 대단하다고 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은근히 내가 의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럴 때 반드시 선언해야 할 것이 있어.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 오늘의 영성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 하다가 삶의 윤택이 주고 삶이 풍년이 왔어요. 풍년의 계절에.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 안 받아들이면 돼. 성전에 와서 감사하십시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내가 받아들이면 문제가 돼. 나를 꺾으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잘못 봐서 나를 그렇게 해도 그것은 그렇게 치워 놔두세요. 상황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버리면 큰일 나버린다는 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배로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언을 해야만 됩니다. 영광을 내가 가로한 채. 이것이 오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셨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다른 데서 박수 받은 것들이 내가 반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게 신앙의 유기요. 잘 되는데 이거 유기가 와가지고 여기요 바이러스 오면은 고생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당황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요. 그래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과격하다는 볼 수 없지만 큰 반응을 했죠. 옷을 찢고 큰 소리로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말긴 것처럼 보여. 이거 아니다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신 아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왔잖아요. 제우스 신이 떠나면서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제우스 신이 온 줄 알았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걷게 하는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 아니면 다시 말해 신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신으로 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도가 지나칠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것 중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메시지 들어. 왜 그렇게 지날 정도로 메시지가 있나? 그들이 입에서 나온 것보다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복음을 듣지만은 복음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믿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헛된 일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올지어다. 헛된 일을 내려놓고 주 앞에 돌아올지어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두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이거요. 순수한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헌신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이때 조심해라. 세상에서 주목받지 말란 거 아니에요. 주목받으세요. 잘 되십시오. 그러나 주목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버리면 주목받는 것이 내 영광인 줄 알아. 그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우리 일이 주목받고 내가 하는 일을 주목받고 그랬을 때 작든지 크든지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쌓인 감사하세요.
입으로 하면 안 돼. 생활로 하고 표현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꼭. 박수. 자녀들 잘 가르쳐. 일 잘 돼. 뭐 해 하면 다 그런 말 들어. 그럴 때는요. 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좋아한 것은 좋아요. 내가 우쭐해버릴까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까봐 걱정돼요. 하나님 앞에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습니다. 꼭 감사하시라는 거. 이것이 내 오늘을 나를 지키는 영성이요. 이것 안 하면 무너져 버려요.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잡아 이렇게 세웠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막 주목한 거예요. 예,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 세운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 저 사람이다.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걷게 하고 세운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선언하죠.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내가 일으킨 것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목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했어. 안전뱅이가 알지? 내가 했어. 안전뱅이 그거 봤지? 내가 해서 이러면 안 돼. 또 가셨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야 대단하다 해도 내가 그것을 진짜로 내가 한 줄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례를 안 지키면 이럴 확률이 커. 하나님이 주신 것도요,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 걸로 해버릴 수가 있어. 규례를 지키면 11조 생활도, 주일 지키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도요, 규례를 지키면 그 질서가 돼. 근데 규례를 지키는 선이 무너져 버리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위험해요. 그래서 규례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키십시오. 규례 중요해요. 오늘 비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규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건져요. 내가 그저 그렇게 사는 것 잘 살 수 있어요. 이 규례를 내가 못해서 무너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규례. 하나님 것이 내 것인지 몰라. 내게 은사를, 내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해야 돼.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 있어. 나에게 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좋은 것들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데 다 나를 위해서 돌려버릴 수 있어. 예, 규례가 무너지면 분별이 안 된다. 편한 거 좋고 편리한 거 좋고 내 생각으로 해. 이 기준이 가정에서, 이 기준이 생활에서, 이 기준이 인간관계에서, 이 기준이 사업에서, 이 기준이 교회 생활에서 이 규례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은혜 받을 때는 하는데 은혜 떨어지면 못해. 은혜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할 때가 있고 성령이 안 올 때가 있어. 잘 되는 계절이 있고 안 되는 계절이 있어. 잘 되는 계절은 하나님이 했다가 안 되는 계절은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하는 우리가 있어. 그러나 규례를 지키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위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나를 주목하지 말라 했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했죠. 복음 전과다 뜨거운 열정으로. 이 모습을 봐요. 위기가 왔는데 그들이 잘 넘어가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떻게 보면 어려움보다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요. 박수 받을 때요. 네. 안 돼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잘 돼서 무너져 버려. 박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 버려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 핍박받고 고생하고 어려웠을 때 무너진 것이 아니오. 더 위험한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버리고 환경과 분위기가 당신 잘한 사람이라고 해버렸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이거 아니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요. 지금 잘 되니까 앞으로 잘 된다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 잘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돼.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야 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했던 식으로만 하지 오늘 기름 부으면 안 와. 그러면 점점 건조해져. 점점 메말라가. 그러면 어때요? 내 생각으로 할 것이 점점 많아져. 그리고 종교 스타일로 가버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아는데 형편이 이래서 못 살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형편이 없어서 못 산 것은 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할까. 이 말을 계속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지금 잘 된다고,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성령으로 역사했다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름 부어서 더 귀하게 쓰실 것이고, 이때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면 그 성령 충만함이 메말라져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아니에요.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높이고 감사하고 동역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메말라가 버린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성령 받으면, 성령 받고 끝난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요. 성령이 우리 인도해 갑니다. 아, 인도하려고 그러니까는 어때요? 성령 우리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다 내 거 챙겨버려. 그럼 성령이 인도하려고 하는데 인도를 못해. 성령은 왔어. 은혜도 왔어. 하나님이 은혜 줘서 축복도 왔어. 근데 인도하려고 보니까는 어때요? 내 것을 챙겨버리니까 성령이 못 끌고 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은혜 받고 직분 받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부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우리 삶이 탈선하지 않도록 성령이 인도해 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왔어. 은혜가 왔어. 하나님이 힘이 왔어. 그런데 내가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에서 탈선을 해버려. 성령이 와서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인도를 받지 않으면
탈선해버려. 내가 그 자리 벗어나버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영적 탈선이다. 이상한 게 안 되네. 전에 됐는데 이상하게 늘 복잡해지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우리의 가르침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한번 조명해 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규례 지키는 것 탈선, 영적인 탈선.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이미 탈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오늘 이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불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벗어난 자리에서 돌아올지어다. 아멘. 그게 축복이죠. 탈선의 자리에서 헛된 일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것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탈선하면 관계가 끊어지면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위기요. 안 된다고 하는데 치명적인 위기가 와서 그것을 몰라. 하나님의 날은 나의 날로 하나님 것을 나의 것으로 해버리면 관계 깨져버려. 자, 성경에 사울왕 얘기를 많이 하죠. 사울왕 왕이 전쟁에서요.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졌다고 그를 버린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버렸을까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버려버린 거예요. 이 일을 잘못해서 잘 섬긴 것을 잘못해서 장사를 잘못해서 사업을 잘못해서 직장생활을 잘못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으로 많아요. 내 삶에서 크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면 신앙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 관계가 깨지면 지내기 하나 붙어 있어야 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은혜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요. 박태선 장로 전도관뿐만 아니라 지금 신천지라든가 그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요? 가로채은 거예요. 큰 줄기로 보면 가로채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빠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빠뜨린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경고한다.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서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처럼 큰 반응을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큰 소리로 헛된 일 하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자 여기 보세요. 본문을 보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봤어요. 자, 이런 극한 상황이 생겼어요.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어때요? 무너지지요. 근데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전환해버려. 막 이렇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박수 받았을 때 이들은 헛된 일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버려. 최대의 방어가 최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붙잡아 주세요, 또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붙잡으십시오.
더 가까이 오십시오. 상향 조절해서 한번 더 나와버리세요. 상향 조절해서 좀 더 해버리십시오. 그것이 안 무너진 것 중에 하나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복음으로 증거해버려. 자, 복음을 증거해요, 지금. 당신 신임이다 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복음을, 헛된 일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과격한 행동을 했는데 그랬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자, 시작.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로 분위기를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장 힘든 상황이 오면 빨리 복음 증거한 대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물주기를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가 큰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누구랑 대화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이것이 영성이요. 싸늘해질 때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 영적 순발력, 이건 믿음이요. 자, 뜨거운 복음을 듣고 자,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멸망이 생겨서 믿음이라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그 위기에서 이 사람도 영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것도 믿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똑같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계산 100%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계산하고 똑똑하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 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고치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하는 것, 그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그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거고, 믿음의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예수 믿게 하라. 영적인 분위기로 해서 그 가정을 잘 되게 하라.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하나님이 그 일터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해라. 바로 이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증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내 재능이 헛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이름으로 만들지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분 설교도 그 중에 하나 포함, 묵상도 포함, 성경 읽기도 포함, 서로 은혜 나눔도 포함. 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말씀을 내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믿음으로 훈련합시다. 헛된 일에 이거 해야만 내 안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헛된 일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이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제는 삶을 살 것이냐, 내 것을 챙길 것이냐.
오늘 설교를 듣고 1월달은 이렇게 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 것이냐 내 것을 챙길 거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두 자가 내 안에서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것을 챙기고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고통 줄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유대인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것을 챙길 것이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기관, 제사장을 다 하면서 어때요?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구석이 닿고 자기 욕망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 몰라요. 내 것을 챙길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챙길 것이냐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우리에게 늘 도전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 눈에 보이는 것이 큰 성장, 큰 부흥이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아직은 안 해도 내 마음에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감사. 코로나 시대에 누수도라의 사건은 헛된 일을 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걸로 챙기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섬기는 예배 생활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조심하십시오.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살다 보면 내 입장이 하나님 입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도 없어. 내 감정이면. 교회 소중하거든요. 교회 일보다 내 일이 훨씬 더 먼저 할 수가 있어. 바꾸셔야 돼요. 내 일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중요해요.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헛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일이 없도록 성령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조명해 주고 깨달아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최현선 우리 현선 형제에게 또 장례면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가정에 소원이 있는 가정 안에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어서 믿음이 생길지어다.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열리는 영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주의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는 경고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더 잘되고 성숙할 때 이런 태클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데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이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더 상향 조절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내 생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더 많은 일들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과 범사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성교회를 아파트 숲속에 여기다 숨겨놓고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숨어 있어 생활하지 않고 그들의 범사가 빛과 소금처럼 맛을 내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가슴에 다른 사람 다 걷는데 남에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듣게 하옵소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게 하시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 꿈이 생기게 해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가정구원이 일어날지어다. 형제구원이 일어날지어다. 육의 질병이 오늘 아버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 믿음을 상향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상향조절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변 환경이 나를, 아버지 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고 대단한 사람이 할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빠져나오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높이게 하시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오늘 치유가 있는 날, 회복이 있는 날, 상향조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복음으로 이 사건이 우리 교회 사건과 믿음의 가정의 사건이 될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말로 듣게 하시고, 말씀 듣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든지 아버지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축복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와서 일하는 자리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재정의 축복을 주십시오. 성도들 가정에 재정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돈을 움직일 수 있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다 보고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가 한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